자세히 봐야 안다. 유명한 시인이죠. 나체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이렇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가 이제 시인이 교직 생활을 했었는데 2002년 당시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미술 시간이었나 봐요. 아이들과 야외 나가서 풀꽃을 그리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풀꽃을 그리는데 되게 성의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 초딩들의 특징은 한마디 하면은 아이들이 10마디를 하잖아요. 부산스럽고 통제도 안 되고 아이들이 그림은 그리지 않고 하니까 그때 아이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 풀꽃을 자세히 보면은 예쁘고 오래 보면은 사랑스러워. 너희들처럼. 저는 여기 동의하지는 못해요. 애들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물에 대한 그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충 흘려보듯이 스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뚜렷이 명확하게 봐야지만 그것을 본 의미를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패러디 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스치듯 보아야 예쁘다. 대충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오래 보지 못하고 스치듯이 대충 봅니다. 나의 선입견과 내 경험에 의해서, 내 편견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과자 이름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버터구이 오징어 과자인데 그 오징어 과자 이름을 저는 오징어 칩으로 알았거든요. 한번 보여줄래요? 근데 이게 편견이에요. 선입견과 자세히 보고 오래 보지 않으니까 이거 이름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오징어? 뭐예요? 집이요, 집. 알고 있었다, 손. 알고 있었는데 또 있어요. 음료수 중에 미란다의 원칙 많이 들어서 미란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란다가 아니라 미린다였던 거예요. 알고 있었다, 손. 이거는 더 적네요. 그러니까 오징어 집과 미린다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게 사람의 선입견과 편견이 무섭구나.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스쳐보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판단을 한다. 신앙생활이 또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알게 모르게 선입견과 편견이 생깁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단정지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32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노래는요, 이 선입견과 편견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네요. 우리 하나님이여, 어떻게?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크심, 그 전능하심의 그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는 한편, 그 뒤를 보니까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 사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이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 고백을 누가 했는지 우리 느헤미야 9장의 앞부분에 가보니까 4절에 누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서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고, 누가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요, 제사장 그 가문의 영적 지도자인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과거 역사를 보면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그 나라가 그 나라 신이 더 센 거예요. 근데 바벨론 신에게 벨에게 완전 짓밟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믿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 망해도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갔다가 와서는 삶이 괜찮았을까요?
여전히 외적의 침입은 끊임없고 수많은 테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더 실망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신앙인들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쉬워요.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한 하나님, 이러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에게 많이 실망하고 하나님에게 하소연한 게 많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실망해요. 제가요, 이제 사역을 계획하고 1년 계획 안에서 이제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획된 거 한 개 딱 하나 있어요. 동기 수련회. 그거 외에는 다 지금 다 캔슬, 다 연기, 다 취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지금 막 실망이 돼서 하나님, 내 스스로 이렇게 했어요. 아내랑 얘기하면서 하나님 휴가 가셨다. 지금 하나님 지금 안 돌보시는 것 같다. 꼭 코로나가 터져도 교회에서 터져요. 이번에 소그룹 그 모임에 이제 이 금지가 해제됐는데 또 교회에서 터진 거 봐요. 아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절에서 터지고 성당에서 터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교회에서 일이 번번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 잘 되는 꼴은 못 보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도와줘도 내 인생은 도와주지 않고 내 인생은 막 꼬여만 가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여러분, 딱 레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들의 역사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분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9장에 앞서 있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8장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 본문 9장 앞서 있는 8장 17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이게 무슨 절기일까요? 일곱째 달에 있었던 힌트가 있네요. 저 본문 보니까 초막. 뭐예요?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의 특징적인 것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절기를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어요. 없었던 절기인데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습관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째 달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일곱째 달 안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세 절기가 포진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봤지만 7월 1일 로시 하샤나로 불리는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 이 절기는 특징이 뭐냐면 며칠 동안 이어집니까? 7일 동안 이어져요. 그리고 8일째는 성회로 모입니다. 15일부터 22일까지 약 7일간, 그리고 8일째 성회로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중심의 축을 하나님께 놓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접촉점. 이들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나하고 친한 친구는요, 오래 봐온 친구, 어렸을 때 친구, 교회 친구, 동네 친구, 시간을 많이 공유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절기를 잃어버렸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지 않던 절기를 7월 한 달간,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7월 마지막 8일째 성회로 모이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과의 접촉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 안에 스파크가 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오래 만나십시오. 진득하게 만나십시오. 접촉을 오래 하세요. 저도요, 아내를 짝사랑할 때 연애하기 전에
이제 교육전도사고 아내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와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피아노 레슨을 하면은 그 레슨하는 그 공간에 가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으면 뒤에서 저 여기서 설교 준비한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설교 주문에 조용한 데서 해야 돼요? 시끄러운 데서 해야 돼요? 제가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시끄러우면 집중을 못 하는데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건덕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딪히기 위해서 스파크가 튀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주변에 맴도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오래 보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여러분 신앙의 형식, 신앙의 습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연초에 GBS가 2월에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연초부터 GBS 모임이 없었어요. 리더 모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리더와 조언과의 관계, 조언과 조언 간의 관계, 누가 우리 존재도 사실 잘 모를걸요? 같이 모이면 되게 어색하고 서먹할 거예요. 왜요? 시간이 같이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8월 한 달간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GBS를 시작할 겁니다. 아직 현장 GBS는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줌 어플을 통해서 이제 GBS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것은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 거룩한 형식이, 습관이 회복되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모이기 시작할 때에, 거룩한 습관을 지켜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나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GBS 안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한 GBS에서는 매일 큐티, 그 과제로 내는데 미션이 주어지는데 큐티를 하루 안 하면 500원씩 벌금을 걷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귀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나 혼자 결단하고 결심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켜가면 지켜낼 수 있거든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우리 수험생들, 재수생들 왜 기숙학원에 왜 들어갑니까? 자기 혼자 공부는 잘해도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그 틀 안으로 끼워 넣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벌금 500원 안 됩니다. 5만 원씩 걷으세요. 그러면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5,000원, 5만 원씩 걷으면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새롭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나서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자,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오래 봐야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접촉점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신앙의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익숙하고 얼만큼 많은 선입견을 가졌을까요? 많이 구애받겠죠.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과의 시간에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하나님,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분에게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환난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환난이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환난이 큽니다, 하나님. 그런데
환난이 큰 건 분명해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오. 그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분을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 딸이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있는데 어느 날은 엄마한테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엄마가 아빠가 이따가 사줄 거야. 점심 먹고 오후에 아빠가 사줄 거야. 근데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돈 없잖아. 우리 딸은 아빠가 거진 줄 알아요. 근데 아빠가 얼만큼 능력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제가 팥빙수를 먹으러 갔어요. 신세계를 맛본 거죠. 아빠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딸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돈 벌어요. 엄마가 쓰는 거지. 근데 우리 딸은 몰라요. 오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은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있었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는 절대 들어주지 않는 인색한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가 깊은 시간 속에서 접촉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스파크가 튀기 시작할 때에 그분이 온전히 보여지고 내 삶의 문제가 커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합시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분과 시간에 많이 가십시오.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33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의 긍휼을 오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는 진실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죠 지금? 레위인들, 백성의 지도자, 영적 리더십들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악합니다. 공동체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까놓고 보면 이 얘기는 자기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가르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잘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설교 강단에서 청년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다그치기는 쉬워요. 그런데 제 죄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 죄 들춰내는 것은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고 막 키보드 워리어 막 공격하고 인신공격하고 그거 되게 쉽거든요. 남 판단하기 쉽고요. 제가 저거 잘못되고 저거 부족하고 막 비판하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죄를 바라보는 눈은 없어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크리스천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이 자기 잘못을 얘기하지 않아요. 덮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적 리더십들이 하나님은 진실하지만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 6, 7년 지났을 거예요. 제가 중등부 수련회 갔을 때 정말 부서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가장 말 안 듣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있었어요. 모태신앙인이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손을 놨어요. 근데 걔가요 수련회 집회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간직문을 썼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6년, 7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뭐라 쓰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던 것이 죄입니다. 와, 이건 놀라워요. 얘가 모태신앙을, 너 죄인이야 얘기하면 전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뭐 잘못해서 살인했냐 방화했냐 이게 안 되는데 이 아이가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떤 죄인가? 자, 35절 말씀해 보니까요. 죄송해요. 34절입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봤을 때 깜짝 놀라요. 믿고 뽑아줬더니 왕으로 세워졌고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막 영적 리더십들이, 여러분 사람 다 똑같아요. 저라고 뭐 다를까요? 누구도 소망이 없고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고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성경에 말하거나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여러분,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왕부터 제사장, 방백들, 지도자들,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경제계, 정치계, 사회, 수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면 백성들의 수준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그 나라의 역사는 죄로 점쳐야 역사였어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해요. 역사 일에 이 죄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배신합니다. 뒤통수 때립니다. 뒤에서 칼 꽂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을 성경에 들춰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영적 어떤 대단한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어떠한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신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주시고 기름진 땅을 주시고 큰 복을 허락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나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너는 옆에 분 바라보면 너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나 하나님은 너를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이클이에요. 이스라엘의 범죄함, 하나님의 참아내심, 인내하심, 받아주심, 용서하심. 우리는 죄로 오염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하나님이 뭐 예쁘다고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내게는 어떠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도 나를 배신한 사람 정말 꼴보기 싫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막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이것은 바람을 펴도 한 번 피는 것도 그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수도 없이 습관적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진실을 행하시고 그들을 받아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요,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손해가 있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뭘 어떻게 했고 내가 우리 집 가문의 배경이 어떠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제가 아내랑 가끔 다투는데요, 저는 아내랑 싸우면은요 100점 100승이에요. 절대 지는 법이 없습니다. 남자답죠? 절대 안 져요. 남자가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가 당신보다 내가 여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까지 내 말빨로, 내 논리로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는 것은 여보를 더 사랑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뒤통수를 맞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철이 없는 거예요. 이기는 게 내가 잘나서 이긴 줄 알았는데, 우리 형제들 이런 자매 만나세요? 이게 아내가 져준 거였어요. 져준 거. 할 말 많은데 안 하고 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한 번씩 져줘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백성의 지도자부터 말단 백성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으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성실하고 꾸준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철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철이 들었습니까?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해 보세요. 너 철이 들었니? 여러분, 철든 신앙인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 없이는 내가 소망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의 끝자락에서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 귀환 데서 이제 역사를 회고해 보니까 지난날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지금의 내가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무능력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범주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복음입니다. 나를 향해서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무능력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이제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만큼 큰지 바라보일 때에 이제 내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제 내 모습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36절 봅시다. 자, 36절. 우리가 오늘날 뭐가 되었습니까?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종이 되었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지금 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왜 종으로 살고 있지?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았어요. 주권을 찾았습니다. 고국 땅을 밟았다니까요. 성전 다시 지었어요. 성벽 재건했어요. 다 갖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종이에요.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분, 다 갖췄는데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자유가 없고 속박받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을까? 여러분, 내가 조금만 더 좋은 학교 갔으면, 조금 연봉 높은 직장 들어갔으면 내가 만족했을까요? 내가 지금 원하는 무언가를 가지지 못해서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특별히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기쁨 없이 살아요. 만족이 없어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 없어요. 너무 한시적이에요. 신앙이 추상적이고 너무 피상적이에요. 그냥 주일날 와서 찬양하면서 감정적으로 동요돼서 기뻐하는 그 기쁨 말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자유함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없어요. 그냥 종으로 살아갑니다. 학점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직장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사장의 노예가 돼서, 월급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내 삶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관계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종살이 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이미 주셨어요. 땅도 주셨어요. 나라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그분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갈망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갈구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끝없는 공허함과 갈급함으로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공허함. 여러분의 문제는 어떤 게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갈급함, 이 종됨, 이 삶의 자유함과 기쁨이 없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평안이 있고 우리의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떠나면 자유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뭡니까? 야, 가봐라. 나가봐. 집 나가봐. 결국 그게 뭐예요?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거 깨달았어요. 70년 동안 그 두 세대에 그 걸친 수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집 나가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고생이구나. 우리는요, 끊임없이 집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거 찾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삶의 결과는 종됨입니다. 이 땅에 노예로 살아가요. 페르시아에 귀속되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없는 곳에 자유함이 없구나. 우리가 성벽도 있고 성전도 갖췄고 나라도 있고 인구도 있고 뭐 직분 가진 왕, 뭐 제사장부터 막 수많은 사람들 다 갖췄는데 뭐 나라의 행정과 시스템은 이제 갖춰갔는데 하나님이 없구나. 내 삶이 평안하게 남들이 봤을 때는 순탄하고 평안하고, 아, 나만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부러워만 하지. 근데 정작 내 삶은요, 가슴 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아요. 그 뻥 뚫린 그 공간을 메우려고 술을 마시고 쾌락을 찾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내 삶이 점점점 나락으로 빠져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문제가 뭘까요?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그들이 신앙의 기쁨을 찾고 신앙 안에 자유함을 찾은 것은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8장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했다. 크게 뭐 했다? 기뻐했다. 어디 안에서? 초막 안에서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초막 안에서 기뻐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호텔 안에서 기뻐하든지 왕국 안에서 뭐 풀 빌라 안에서 기뻐해야지 초막 지어놓고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언제 쳤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봅시다. 13장 20절 말씀 앞에를 보시고, 자,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뭐를 쳤어요? 이게 초막이에요. 이게 초막.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해 가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입하면서부터 텐트 쳤어요. 초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사막,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40도, 50도를 육박하는 그 날씨에 초막 안에서 사는 게 행복일까요? 행복하지 않죠. 불행하죠. 조금 떨어지는 삶의 질을 누리는 거죠. 그 영위하는 거죠. 아, 부럽지 않아요.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이들 안에 비록 초막을 치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일 수 있으나 그들 안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그 순간 구름 기둥, 불 기둥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들은 더 이상 애굽에 종살이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비록 광야를 걷고 있고 인생의 텐트 쪼가리 하나 치고 살고 있지만 그들은 자유를 가진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이 차이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뭐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고 자유가 없고 내가 종으로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텐트 안일지라도 여러분 거기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유를 얻은 그분의 피값으로 삼바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이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초막 쳐놓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초막이지만 내가 원하는 학교, 학과가 아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나는요 전적으로 타락했으나 전적으로 사랑받는 존재고요, 나는 이 땅에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입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작동되어지고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을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누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타이틀을 걸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내가 준 것을 좀 누려라.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좀 나 보고 맨날 그 페르시아 그 가가지고 아닥사스 왕 앞에 머리 조아리고 눈치 보고 살지 말고 좀 자유함을 누려라. 접촉점을 좀 가져라. 나를 누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저도 텐트 생활 좀 했어요. 인생의 큰 어려움, 신대원 시절에 학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되게 궁핍하고 내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에 정말 창고 같은 방에서 자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이 저는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였고, 그 신대원 시절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붙잡고 새벽에 하나님을 누렸던 그 교제의 시간, 지금 이 삶이 더 나아졌지만 그때가 더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안의 자유함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 더 가지고 무엇 얻고 어떤 자리에 얻는가 이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싸움을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시작 부분입니다. 9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붙잡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 봅시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습니까?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잘 살까? 이거 고민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외적의 침입을 막을 것인가? 이거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는 싸움이 이제 시작됐어요. 내가 종으로 살고 있는데 진짜 자유함은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려있는 그곳을 바라볼 때 내가 자유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붙잡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이켜서 철이 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그분의 사랑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자유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의 결론이 마지막 38절입니다. 38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신앙 안에서 이제 자유와 만족을 느꼈어요.
내가 종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초막절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자유함을 느끼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유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어디 줄 서에 살까요? 자기 이 밥그릇 어디 줄 서에 이거 챙길 수 있고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 페르시아 법에 엎드리고 굴복해야 돼요. 아닥사스다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오늘 38절에 보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르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 했어요? 임봉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자기 이름을 써놓습니다. 이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 1절부터 쭉 나타나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이것을 지키겠노라고 계약하고 사인하고 서명하고 도장 찍습니다. 자발적으로. 페르시아의 법에 굴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막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주권을 그분께 이양해드리는 나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오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래 보십시오. 그분의 풍성함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그러나 전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자유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쁨과 자유를 가진 사람은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